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서부터 끝까지 우리 다 읽을 건데요. 요한복음 6장 다 펴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은 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사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온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길지요? 이 메시지가 너무 참 좋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이 전해준 이 복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관점이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 그러니까 눈높이가 조금 달라요. 하늘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이러한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늘에서 이게 생명수가 흘러서 역동적으로 막 물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그 비유, 메타포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받는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물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는 쓸모없는 그 더러운 물 항아리가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는 체인지 정도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완전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버림받은 5번 버림받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이 갈급한 게 물이잖아요. 이것도 상징이죠. 근데 말라버린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물기를 그릇도 없고 텅 빈 물동이만 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허무한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홀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말씀을 하시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동안 만성질환을 앓고 걷지 못하던 이 환자, 그런데 이 환자를 더 괴롭히는 것은 이 질병이
이 장애가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병이 있는 것도 아픈데 힘든 일인데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 낫고자 하는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세상의 신화, 미드라고요. 신화. 어떤 신화가 있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연못이 가끔 물이 이렇게 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수처럼 가끔. 언제요? 가끔. 요게 사람 잡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가 이래요. 로또가 왜 사람을 그렇게 사람들이 로또에 가끔 1등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 가끔이 사람을 중독되게 만들어요. 제가 뭐 옛날에 배웠던 심리학 용어에는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해요. 규칙적으로 하면 사람이요 중독이 안 돼요. 근데 가끔 했다 이러면 사람이 거기에 그 신화에 꽉 묶여버려요. 가끔 물이 동할 때, 또 세상의 신화는 이거죠. 누구나 답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젯밤에 통독반 갔는데 이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네요, 목사님 그러네요.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이름만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지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신화가 율법처럼 지배하는 땅이에요. 거짓말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1등으로 들어가야지만 병을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38년 동안 들어갈 수 있나요? 침상에 누워 있었던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못 걷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38년 동안 환자로 사는 그 인생이 그의 인격이 돼버린 거죠. 매 맞는 와이프가 그 남편을 못 벗어나듯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 잘 관찰해 보면 가난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습관이 그에게 배어 있어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짧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부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복음은 이렇게 간단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이 사람아, 그러면 네 낫고자 합니다 대답하면 될걸. 이 사람의 말은 세상 탓하는 거예요. 예, 주님 낫고자 하느냐 물었던 예수님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못 나아요. 내가 가고자 하지만 다른 사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나아요. 남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선언을 하시잖아요. 네가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일어나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한 말씀에 그가 치유되는 거죠. 이것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 물이 계속 출렁출렁 막 움직이죠. 요단강에서부터 가나 혼인잔치로 해서 수가성 사마리아 땅으로 해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이 물이 막 굽이쳐 흐르는 것이죠.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성전 문지방, 성전의 배꼽, 성전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 메시지, 구원 예언의 성취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에스겔이 보았던 진짜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의 복음 사건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가니까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이 물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상징되는 바다에 이르르니 바다가 소생돼 버리는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요한복음 5장까지 말씀은 이 물의 역동 이야기인데 이제 6장에 이르면 이제 물의 흐름이 좀 급하지가 않고 천천히 흘러가요. 여러분, 물이 빠르게 흐르면 이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물이 빠르게 흐를 때는 아주 깊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물이 천천히 흐를 때는 이 강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천히 흐르면서 이 물의 흐름이 담고 있는,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열매, 요인, 요소, 그래서 너에게 이 생수가 뭐냐?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 인생에 닿았을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라는 내용이 6장서부터 15장까지 쭉 나와요. 그게 바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자기선언. 뭐라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선언이에요. 이게 뭐냐? 요한복음 6장서부터 15장까지는 요한이 일부러 하나의 문장을 마치 랩하는 이 라임이라고 해요. 운율처럼 반복되면서 강조하는 이 표현법이 있는데 예수님의 표현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게이트,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7번 나와요, 이 문장. 근데 왜 이게 예수의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선언이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표현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호도스 이런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호도스, 길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의 운율 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여러분. 나는 무엇이다. I am who I am. 이게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름,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 호 에이미. 나는 곧 나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 야흐예라는 이름에서 존재하시는 분, 계시는 분이라는 이 단어에서 아도나이, 야훼라고 하는 구약 하나님의 이름이, 이 호칭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신적인 문장 구조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I am, 내가 그야 라고 하셨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차용하셔서 내가 떡이야, 내가 빛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곧 부활이야, 내가 곧 포도나무야.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신단 말이죠. 그 첫 번째 물길이 좀 천천히 흐르면서 이 풍성한 메시지를 주시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전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의 6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북부지방 가버나움 땅, 그 갈릴리 지역에 계실 때 사람들 6월절이 가까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보실래요? 자, 6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되셨군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6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갈릴리 호수 그 옆으로 예수께서 가셨어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따라왔네요.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마이크 시설도 없고 광장, 극장 같은 홀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보통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산 비탈이나 해변가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산에 이렇게 앉으시니까 6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저를 고개 들어 좀 보시겠습니까?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4개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가지 성경에 다 나오는, 요한복음은 앞에 공간복음에 기록한 내용을 일부러 기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두루마리로 갖고 있는 내용을 뭐 반복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요한은 빼지 않고 기록을 해요, 이거를. 그래서 복음서 4개에 다 나오는 사건은 요 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이 6장, 복음서에 다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한 절도 빼지 않고 71절까지 다 읽자고 했듯이, 요한은 이미 우리가 들었고 이미 두루마리로 갖고 있고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러티브를 암송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싼 양피지에다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 복음을, 이 사건을 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밝혀주는 장면이 바로 6장 4절이에요.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하는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자꾸 이게 헷갈려요. 떡 5개, 제가 생선을 좋아해서 자꾸 생선을 5개 하고 싶어서. 전 돈가스집 가도 생선가스만 먹고. 어찌됐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 기록되지만 그 사건이 있었던 때가 무슨 절기였다고요? 6월절이었다는 것은 요한복음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이 미라클, 기적으로서가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었음을 요한은 말하고 있잖아요. 기적이어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리켜서 기적 기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적이라고. 뭐에 대한 표적이었냐? 이 오병이어가 그것을 설명하자니 아차 맞다, 그때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유월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떡의 절기예요. 무교병의 절기라고요. 어린 양과 쓴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죄가 섞이지 않은 무흠한 떡을 먹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자,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백성들이 장정만 5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축제가 가까웠는데 이들은 저기 예루살렘에도 가지 않고 또 그들의 절기를 지키려 가지도 않고 갈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떡이 없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7번 이 에고 에이미를, 나는 포도나무요 15장까지 볼 거지만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순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인데 뭐가 없어요? 떡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가는데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물의 절기예요. 물의 절기. 근데 초막절인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남편이 6인데 뭐가 없어요? 네 남편이 아니야. 이게 바로 우리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교회가 많아? 교회가 없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경을 2만 원만 주면 살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말씀이 없어. 6월절이야, 떡의 절기야. 근데 떡이 없어. 떡이 없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떡이 없는 그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떡을 좀 줘라. 빌립은 계산합니다. 우리가 떡을 다 사서 저들을 먹이면 200데나리온어치 부족합니다. 이거는 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안드레가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장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거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텍스트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복음에도 없어요. 요한복음만 강조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 이 떡을 갖고 왔는지 얘기가 없다고요. 근데 여기에 얘기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시 6장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가 5천 명을 다 먹일 수 있는 떡을 가졌다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사옵나이까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의 실마리가 누구였다고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러분들, 이 장면을요, 우리가 메디타치오, 이 텍스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그냥 글자로 읽지 말고 이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동산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5천 명이 모였어요. 떡이 없어요. 다 굶주려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가 떡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갖다 줘라. 돈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거기에 어떤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와요. 뺏어온 게 아니라 갖고 와요. 자, 이 아이는 왜 갖고 왔어요? 이건 그 장면 들어가 봐야지 그 아이의 마음을 아는데, 그 아이가 그거 왜 갖고 왔어요? 네? 나눠 먹으려고 예수님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아빠가 시켰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아이가 예수님께 왜 갖고 왔냐면 나눠 먹든지 드리든지 예수님께 좀 드리려고 해요. 기적을 기대하고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금 1년 넘게 쫓아다닌 제자들도 이게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해요. 이건 누구나 다 불가능합니다예요. 근데 이 아이는 기적을 기대하고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나 신화적이에요. 이 아이는 너무나 특별해요. 미래를 내다보는 아이가 아니에요. 다 배고파요. 다 배고픈데 우리 선생님도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은 도시락 따로 챙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은 늘 굶주리셨고, 같이 먹을 때 같이 먹고, 같이 굶을 때 같이 굶었어요. 다 굶주릴 때 예수님도 굶주려요. 근데 이 아이는 누가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왜 갖고 와요? 예수님 드시라고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굶주림이 공명되는 사람, 예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기적의 시장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소망하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모욕받는, 교회 다니는 사람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 어제도 통독방 갔더니 젊은 청년들이 그 얘기해요. 어제 우리 통독 본문 중에 그런 본문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에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요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이 얘기하면서 어떤 회사 다니는 자매가 마음이 아파요. 회사 다니는데 안티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못했고 이제는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 팀장이 자기한테 뭐 무시하거나 뭐라고는 하진 않는데 꼭 뉴스에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이상한 스캔들 난 거 기사가 나오면 그걸 갖고 와서 그 자매 앞에서 읽어준대요. 친절하게.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완전히 그 트라우마에 빠진 것 같아요. 막 연쇄적으로 마귀가 리더들을 치고 그래서 교회마다 스캔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막 부담스럽고 죄스러운, 막 속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벌벌 떠. 교회 얘기만, 회사 가서 교회 얘기만 나오면 막 긴장하는 거예요. 네이버 기사에 무슨 교회가 나오면은 그 기사 눌러보기도 전에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또 누가 사고 쳤을까 막 이러면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이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완악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과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이 땅을 아파하는, 이 땅의 교회를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배고픔이 느껴졌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보여주고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안드레도 알고 빌립도 알아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빌립이 너무나 잘 알아요. 제자들이 다 안다고요. 그러나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돼요. 주님, 이게 내 한 몸 뭐가 쓸모 있겠습니까? 주님, 내까지 무슨 한국교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 하오나 주님 하고 드릴 때 주님께서 그걸 들어 축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떡사건이에요. 6월절 들판에서 행해진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런데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와 대조되는 사건이 구약 사건이에요. 구약은 이 신약의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구약의 만나, 모세 광야교회가 아침마다 하늘에서 이 가시와 같은 만나가 내려온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카운트 파트너예요. 같이 이렇게 맞대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룰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걷어들여라, 먹을 만큼 걷어들여라, 뭐 양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해진 룰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하루가 지나면 썩는다. 거두어 드릴 수 없어요. 모아둘 수 없어요. 넘치지 않아요. 그냥 딱 그 정도 하루 먹을 치예요. 근데 오늘 사건에 보면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지만 항상 예수님께서 무슨 분리수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사건이에요. 의도적인 사건.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 12이라는 것도 의도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충만 숫자예요. 넘치는 숫자예요. 플레로마예요. 먹고 남았는데 넘쳤어요. 아구까지 채운 게 아니라 흘러 넘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떡을 먹여주셨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먹고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충만이에요. 충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충만하신 거예요. 이것을 노래한 게 다윗이에요. 시편 23편에. 그가 목동 시절에 부른 게 아니에요. 그가 쫓길 때 불렀던 거예요. 그가 광야 도망자 신세, 망명자 신세로 쫓길 때 불렀던 시편 23편 노래.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플레로마, 넘친다. 샬롬,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일부러 예수께서 그 무리들을, 이 사람들을 잔디에 뭐 앉게 하시니? 이 원래 단어가 눕게 하시니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누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을 갖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진한 백성들을
눕게 하셨는데 일부러 요한은 그때 그 언덕에 잔디가 풍성했다. 6월절 봄날에 초원이었다. 거기에 다 눕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12광줄이 블레로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만족을 넘어서는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꾸 이제 쫓아다녀요. 막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배불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피하셨죠. 사람들은 알 때 이게 무브먼트 일어나면 예수님을 가지고 수단으로 그들의 정치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찾다가 가버나움에 있나 보다로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가죠. 그게 보세요.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굉장히 친한 척하지 않습니까? 라삐 언제 오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빤히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니네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니네들이 왜 나 자꾸 찾냐? 니네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내 사인을 본 하나님의 사인을 본 것 까닭이 아니라 니네들 먹고 배불러서 그러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그냥 똥 싸버릴 썩어질 양식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무리가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가봐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를 믿는 이 하나님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영생을 받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답답한 건 이 무리와의 대화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대화가 3번 나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이 무리, 집단, 군중과의 대화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빅픽처 한번 보세요. 크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첫 부분에 오병이어 사건 기적이 빵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때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 사람 왕으로 삼아야지. 그래서 한 발짝 살짝 바다를 건너 가신 후에 한번 쉬신 후에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와요. 첫 번째 무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어떤 대화가 시작되냐면 이제는 수군거리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돼요. 3번째는요. 남겨진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돼요. 첫 번째 예수님께 찾아와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 물어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무리, 군중.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축은 여전히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자기예요? 그들의 중심축이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아니면 먹을 거예요? 그 군중들이 찾아온다고요. 예수님께 떡 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똥 싸고 버릴 떡 가지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일해. 떡을 위해서 일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인자를 믿는 거야. 그랬는데 이 답답한 군중의 반응을 보세요.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죠.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말이 표적 좀 보아달라. 또 그래요. 이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이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게 이 손에서 생선 비린내, 빵 냄새도 아직 안 가셨을 텐데 또 표적 보여달래요. 근데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진짜 사인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이 바로 드러나요.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31절. 또 먹을 거 달라 그 얘기예요.
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의 이 욕망, 그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조차, 예수님의 생명의 떡 사건조차 자기들의 떡 먹고 배부른 것으로 치환시켜버렸는데, 그래서 다시 떡 얻어 먹을까 하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제발 이제는 그런 것 가지고만 살지 마. 그거 썩을 거 가지고 살지 마.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 그랬더니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말씀하시면 약간 긴장하는 척하다가 그런데 주님 하면서 또 떡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떡 달라고. 예수님께서 답답하시죠? 35절 말씀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정도 설명해 줬으면요, 이게 좀 알아야 돼.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득되지 못하고 하는 짓이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 이 군중들이에요. 군중들이 예수에 대하여 뭐 하고 있어요? 군중들의 세션이 끝나면 그 다음에 수군대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 군중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수군거려요? 야,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다. 야, 지 아빠 요셉, 지 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지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다. 이렇게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고 나서 쭉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48절, 아직 아까 저희가 처음에 살펴봤던 에고에임이 첫 번째 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고개 들고 전 한번 보시죠. 군중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답은 생명의 영생의 빵을 위하여 살아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거. 못 알아들었어요? 수군거리는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뒤에서 막 수군수 험담을 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제는 대답이 뭐냐면 나를 먹어라. 처음에는 군중들이 왔을 때는 이 무지한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수군거리는 자에게는 뭐예요? 먹어라 말을 해요. 알려주는 단계가 아니야. 그래서 48절에서 59절까지 12절, 48에서 59절까지 12절에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빨갛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책 보면.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48절에서 59절까지 12절에 동사가 12번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바로 이게 먹어라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요. 49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50절에 보니까 먹고 죽지 아니하는, 51절에 보니까 이 떡을 먹으면, 네, 53절에 가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57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58절 그들이 먹고도 끝에 먹는 자에는 영원히 살리라. 고개 들고 저희. 수군거리는 자에게 이제는 몰라서 수군거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까 수군거려요.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서로 친하게 지내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을 잘 모를 때 친하게 지내요. 근데 이 사람을 조금 알죠? 경쟁하고요. 사람들 심각합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관계 부리고 막 그래요. 수군거림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아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 시편 55편 말씀에도 배신을 당했잖아요. 누구한테? 아는 자에게. 알고 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그냥 알지 못하고 관찰만 하면 수군거려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어라. 먹어라. 먹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기사가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성만찬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굳이 그걸 기록하지 않고 그 성만찬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오병이어 사건에다가 사건 때 말씀하신 설교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우리가 떡을 떼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그 사건이 뭐다고요?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사건. 하나님이 내 안에 주권자로.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요즘에 여러분 오늘 근데 내가 이거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이 둔한 사람인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좀 기적과 같은 그런 장치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마침 그 책이 막 보이고 마침 그 영화가 보이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개봉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네? 크게 말씀해 보세요. 네? 토르 아니에요. 야, 내가 설교할 때 무슨 망치 얘기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스미노 요루라고 하는 일본 소설가가 쓴 소설을 영화로 바꾼 건데,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고추장 아니고요, 췌장. 이 장기. 무슨 호러 영화 같죠? 근데 이게 로맨스 소설이랍니다. 일본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 이 너의 췌장, 너의, 우리식으로 췌장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심장은 너무 점점 괴기스럽네요. 다시 바꿀래니까. 아무튼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이게 영화예요. 소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왜 로맨스냐면, 시한부 생명,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 여자아이를 사랑하는 남자가 시간이 점점 줄여가고 이별이 다가오는 그 사랑하는 자기 애인한테 네가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너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랑 영원히 이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 말이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일본 사람들. 저는 이 말이 예수님이 먼저 로맨스 매니저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못 알아먹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배고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빵이야. 나를 먹어. 나를 먹으라고. 이 말씀을 계속 이 사랑의 표현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 나를 먹는다, 나를 내 피를 마신다라는 것이 호로스러운 게, 괴기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해. 그 말씀을 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56절 친절하게 설명해요. 5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아멘,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야, 빵이 여기 있다, 이제 먹어. 먹으면, 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내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대화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대화가 뭐냐? 세 번째 대화의 배경이 되는 거는, 이렇게 말씀하면 사람들은 우와, 진짜 내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고 예수님 따라가야지 정상일 것 같죠? 우리는 그러죠. 근데 일반적인 군중은 이렇게 하면 도망가요. 떠나가요. 자, 6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6장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도다. 여러분들의 심장하고 지금 비슷합니까? 별로 안 어렵죠? 오늘 6장 별로 안 어려워요? 어렵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 이거 어렵도다. 이 정도만 하면 상관없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1절에 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냐? 스캔달렌, 스캔들, 걸려 넘어지냐? 이게 너희들이 심각하게 어렵냐? 그랬더니 보세요. 66절. 그 앞에 65절까지 말씀은 니네들은 어렵지, 그러나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를 보내준 거야, 나에게 보내준 거야. 너희들이 이에 대해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니까 나에게 있는 거야. 이 말씀을 65절까지 하셨어요. 그랬는데 66절에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 읽다가 이 구절 66절 외우기도 쉽잖아요. 6장 66절. 이게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여러분 666 그러면 이상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계시록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666은요 우리가 괴물이라는 걸 알려줘요. 6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누가 떠나갔어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고,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 영혼의 666 보려면 요한복음 6장 66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됐던 사람들을 많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6월절 사건에 떡이 없고 6월절 사건에 메시지를 전했는데 6월절 사건이 이별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결혼식 날 이혼한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느껴보세요. 6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먹먹한 말씀.
5천 명이 먹던 그 빵 냄새와 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고 며칠 지난 날에 다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12명, 진짜 이럴 땐 이 표현 써야 돼요. 꼴랑 12명 남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제 베드로가 참 좋은 게, 아까 믿음도 우리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듯이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도 자기 그 육신의 아버지 깨달음이, 그러니까 이 지혜로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죠.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68절은 보시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시는 그 구절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남겨진 자의 고백이죠.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으라 말하고 나니 다 떠나가요. 떠나간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남겨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수군거리는 자에게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했는데 남겨진 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그 나에게 묻는 예수님께 베드로의 대답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6장은요 큰 5천 명이 이 떡을과 생선을 먹는 큰 사건으로 시작되면서, 그렇죠, 넓어졌죠.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무리들, 찾아온 무리들, 수군거리는 무리들,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그 12명에게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의 대표 한 사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남자만 5천 명에서 어부 남자 한 명으로 메시지가 쫙 클로즈업 되고 있죠. 남겨진 건 뭐예요? 내려오신 떡과 그 앞에 서 있는 베드로. 이게 구원 사건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집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영성이 깊은 목사님 안다라고 내 영성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예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물음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에 충만하기를, 오병이어의 사건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